많은 분들 중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겨내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마시는 건 괜찮은데 몸에 물 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평생 수영장도 가지 않고 또 샤워도 하지 않는 분도 있고, 왜 그런지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물에 한번 빠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흘러도 이 공포증을 극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특별한 음식에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사실은 그런 음식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 무섭게 했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내 피를 나눈 형제, 또 심지어는 자식에게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야곱은 쌍둥이 형에게, 어머니 한 뱃속에서 나온 그 쌍둥이 형제에게 그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형 에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꼼짝 몸이 얼어붙고 마음이 얼어붙고 그냥 뭐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형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마주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야곱이 지금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에 형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복강 앞에 좀 형 안 만났으면 좋겠다, 피하고 싶다, 형과 상관없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하고 두려워서 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이 에서 형이 내가 이 가축들을 보내면, 내가 선물로 보내면 좀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그래 가축들을 먼저 강을 건너서 보내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처자식 먼저 보내서 이렇게 형을 먼저 만나게 하고, 마지막까지 가장이지만 족장이지만 리더였지만 우두머리였지만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무서움에 떨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왜 이렇게 되었냐? 아니,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피를 나는 쌍둥이 형제인데, 누구보다 가까울 수 있는 형제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나, 두려운 존재가 되었나? 이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는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귀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이삭이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제발 자녀 좀 갖게 해달라고, 40이 넘어서 결혼도 늦게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내가 결혼도 늦게 했는데 빨리 자녀 낳아야 된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얻은 자녀들이 이 야곱과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원래부터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모가 걱정할 정도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태동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게 그냥 뭐 태어난 아이들 같으면 너 그러지 마라 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한 명 데리고 있고 어머니가 한 명 데리고 있고 떨어뜨려 놓으면 되겠지만, 이 뱃속에서 싸우니까 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삭이 자녀가 늦게 생겨서 자녀만 생기게 해주시면, 자녀만 이렇게 얻게 해주시면, 임신하게 해주시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자녀가 생기고 쌍둥이가 생기고 뱃속에서 싸우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만 생기면, 자녀만 낳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원수지간이 되고 하면 부모가 다 도와주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편을 들 수도 없고, 뭐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죽일 듯이 싸우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녀가 바로 야곱과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서는 이삭 평생의 믿음의 결실과도 같은, 믿음의 응답과도 같은, 자기 신앙생활을 보상받는, 믿음의 보상을 받는 보상과도 같은, 선물과도 같은 자녀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극진하게 길렀습니까? 오랜 세월 기다려서 100년을 기다려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극진하게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평생을 기르셨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 이삭도 알고 있는데, 내가 자손을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 기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나 한 명 기르려고 배다른 다른 형제들을 다 내쫓아 버릴 정도로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분이 아버지 어머니였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기대를 채워드리려면 내가 빨리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가 결혼도 늦게 했고 자녀도 늦게 생기니까 나중에서야 기도하면서 얻은 자녀들이 야곱과 에서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아웅다웅하는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의 문제들, 뱃속에 있는 자녀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할 때도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했는데 하나님, 내가 결혼도 늦게 하고 자녀도 늦게 낳았으니까 내 이 기도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뱃속에서 싸우면 하나님 좀 말려주시고 안 싸우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는 게 그거 문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싸우게 해줄게, 또 한 명은 내가 좀 순종적으로 해줄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뱃속에 두 민족이, 두 나라가, 두 지도자가, 두 리더가 그 뱃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 좀 이제 외향적이고 활발하면 한 명이 좀 순종적이어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두 민족이, 두 나라가 그 뱃속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게, 다투지 않는 게 지금 이삭이 바라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 에서와 야곱이 다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어떻게 하면 잠잠하게 할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게 할까, 시끄러운 말이 안 나오게 할까 근심하고 걱정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 우리가 근심하는 갈등,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손쓸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와 갈등도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야곱과 에서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니까 뭐 뱃속에서도 싸웠는데 낳고 보니까 완전히 성격이 반대인 거예요. 형 장남에서는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피부도 불구스름하고 털도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아주 활발하고 누가 봐도 지도자감이고, 야곱은 너무 조용하고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그냥 어머니 곁에 머무르는 것 좋아하고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좋아하고 그냥 다른 거예요. 에서가 맞다, 야곱이 맞다가 아니라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 쌍둥이 형제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설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활발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극적이야,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도 나온 이 형제도 다른데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습들, 다른 성격들을 통해서도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정반대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좀 드세고 거칠면 한 명이 좀 조용하게 숙이고 따라가면 평화로울 텐데, 조용하고 얌전한 둘째 아들 야곱도 형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형이 뭔데, 자기가 뭔데, 조금 몇 초 빨리 태어난 거 그게 형이야? 내가 늦게 태어나고 싶어서 늦게 태어났나?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그 상속받을 수 있고 내가 물려받을 수 있지 않나 욕심이 있었고, 일평생 내가 형 그늘 밑에서 내가 종처럼 지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지지해 준, 네가 돼야 된다. 형은 저거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속썩이니까 형이 되면 안 돼. 네가 돼야 돼. 야곱아, 네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네가 물려받아야 된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 한 그릇으로 분명히 형에게 상속권, 장자권을 받았는데 이 형 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은 말이고 내가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지. 형 에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내 상속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죽 내놔.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얻어낸 그 명분이 자기 것인 줄 알았지만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장남이니까, 애서니까 장남에게 물려줘야지. 어머니 리브가는 저 자식은 아무리 장남이지만 부모 속속이고 부모 말 안 듣는데 저거 물려받을 권리가 없어. 이거는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어머니 리브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잘못되어 가는 일을 잘못되는 집안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 문제들의 원인이 야곱과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서 문제의 원인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으니까 빨리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장남인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또 에서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이게 집안에 무슨 또 분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에서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장남에게 물려주려고 결심을 하고 에서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금방 어떻게 될 줄 알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삭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나 지난 뒤에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자기 혼자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물려줘야 돼.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삭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급해하고 빨리 내가 이렇게 물려줘야지. 총체적인 난국이 이 집안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시키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상속권을 따냅니다. 장자권을 따냅니다. 아버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시키니까 형 보니까 내가 형하고는 너무 안 맞고 형 저대로 형이 물려받으면 집안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물려받아야지. 그런데 정작 상속을 받기는커녕 형의 분노만 사서 형이 길길이 날뜁니다. 저 자식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야곱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인간도 아니다. 아주 죽이려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러다가 에서가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속인 건 내가 시킨 거야. 야곱에게 화낼 게 아니야. 내가 시킨 거야. 너 에서가 똑바로 못해서 내가 시킨 거야 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어머니 리브가도 에서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그럼 야곱만 천하의 나쁜 놈 되는 것입니다. 야곱만 천하의 억울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야곱만 천하의 페류나가 되는 것이고, 야곱만 천하의 도적놈이 되는 것이고, 야곱만 천하의 발목 잡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해낸다는 것이 야곱아, 너 형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좀 떠나 있어라. 너 외삼촌 집에 그래도 내가 내 오빠 외삼촌이 나를 생각해 주니까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해 있어라. 형 화 가라앉으면 그때 돌아와라. 그렇게 도망시키는 것이 유일한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길이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에게는 증오와 미움을 받고 어머니도 더 이상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혼자 길을 떠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피를 나눈 쌍둥이 형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더 이상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고 어쩌면 혼자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앞날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남았을 때, 외로울 때, 나 혼자 짐을 짊어져야 될 때, 나 혼자 억울한 누명을 짊어져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와 순종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다 보았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자녀에게 재산 한 푼 물려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자녀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떠난 20년의 방랑길, 그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에게 사기당하고 속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모든 외삼촌의 악한 마음들과 악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은 어떻게든 이 야곱을 이용해 먹어야지, 이거 이제 부모도 없이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노예처럼 이용해 먹어야지, 우리 집에 노예처럼 써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아서 결혼하고 사기당한 결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아서 품삯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10번이나 속았지만, 외삼촌에게 속았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에게 속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속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이 어찌하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였고 억울함이었고 재앙이었던 그 20년의 도망자의 세월을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 물려주기로 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너 그렇게 도망 나올 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애서는, 형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재산도 웬만큼 가졌고 이제 웬만큼 나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처자식도 이만큼 많은데 그래도 여전히 20년이 흘렀지만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형이 무서운 거예요. 형이 두려운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형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 못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이만큼 이제 재산도 이만큼 되고 처자식 이만큼 되면 굳이 아버지가 안 물려받아도 되니까 나 다른 데 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돌아가는 것이 20년이 흘렀지만 과거의 그런 일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야곱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상속권을 받았고 아직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가면 마치 또 다른 상속 전쟁이, 상속 분쟁이, 형제들 간에 또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황제들이, 수많은 왕들이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형제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봐 죽이는 일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돈이 걸리면, 재산이 걸리면, 권력이 걸리면 부모, 자식도 형제도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돌아오면 또다시 옛날처럼 상속 전쟁을 벌여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전쟁할 각오로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전히 형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형을 이기지 못해. 난 형 이길 수 없어. 그 패배감이, 그 절망감이, 그 두려움이 야곱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형과의 문제, 외삼촌과의 문제, 한순간에 가족과 재산을 다 잃을 수 없는 그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을 야곱은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자식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평생 야곱은 천덕꾸러기처럼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이제는 외삼촌에게서 도망 나와서. 그러나 평생 천덕꾸러기처럼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복된 발걸음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삼촌에게서 도망 나올 때 외삼촌이 야곱이 자기 몰래 도망간 것을 알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자꾸만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 아무도 너 도와주지 않고 너 혼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은 형 에서에게로 가는 길, 에서를 만나야 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이 야복강 앞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세월의 은혜를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보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야곱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기지 못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야곱이 간절히 매달리는 그것을 꺾지 못하셨다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야곱의 기도를,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을 꺾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꺾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홀로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붙잡지 마시고 또 내 경험을 붙잡지 마시고 간절하게, 하나님도 꺾을 수 없으실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 때문에,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것 때문에 야곱은 평생 고쳐지지 않는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한쪽 다리가 힘줄이 끊어져서 그렇게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야곱에게는 오히려 장애가 아니라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기억할 때마다, 느낄 때마다, 또 사람들이 그 야곱의 장애를 볼 때마다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야곱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사람이야 라고 기억하고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넌 누구 발목 잡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페류나가 아니고, 넌 도적이 아니고, 넌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사람이야. 내 일꾼이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너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세상이 다 너를 떠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길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발목 잡는 인간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길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을, 겁 많은 사람을, 두려움 많은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야곱 같은 저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절망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패배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 부끄러움, 상처가 있을 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고 나 혼자 외롭게 감당해야 되는 그 짐이 있을 때, 도저히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